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어느덧 2023년의 마지막 수요일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시간을 구분하여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1620년 102명의 사람들이 어려운 중에 7년 동안 저축을 해서 배를 한 척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그 배에 몸을 싣고 험난한 대서양 바다를 건넜습니다. 무려 65일 동안이나 항해를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65일을 항해한 끝에 아메리카 대륙의 북동부에 그들이 상륙했습니다. 긴 항해와 또 그곳에서의 첫 해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배를 탔던 102명 중에 44명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상륙했던 이야기,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 대륙으로 정착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 뒤에는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미국의 북동부 대륙에 상륙해서 그곳에 마을을 만들고 한 해가 지나고는 그 마을을 함께 다스릴 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요, 마을의 의회 의원들이 이제 서쪽으로, 미국의 북동부에 자리를 잡았으니까 서쪽으로 이제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8km 정도 되는 도로를 낼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들려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인구도 많지 않은데 여기서 굳이 저쪽으로 간 저 쓸모없는 땅을 개발하기 위해 8km나 되는 도로를 낼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마을의 주민들이 그 의원들을 탄핵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땅을 찾아서 무려 5,000km나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102명 중에 44명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큰 희생을 치르면서 그 미국이라는 땅에 정착했는데, 불과 그 땅에 정착한 지 4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거기서 8km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극도로 꺼릴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 매주 수요일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요, 헬라어 엑스와 호도스라는 말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엑스는 무엇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밖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출애굽기 말씀을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도전을 끊임없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너에게 익숙한 이 편안한 삶을 떠나서 나를 믿고 의지하며 내가 인도하고 내가 함께 가자고 하는 길 밖으로 나설 수 있겠니? 오늘도 그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계시는 그 길 밖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비록 길 밖으로 나간다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엘림을 떠나서 조금 더 길을 건너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때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보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조금 더 가다가 불평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바다를 마주하고 있다고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고 불평하고,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금 지나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쓴맛이 난다고 하나님께 또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맛이 나는 물로 바꿔주셨을 때 또 감사하고, 수없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를 향한, 아론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배가 고프다는 거였어요. 음식이 부족하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해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가 고프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비처럼 내려주신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실컷 먹어봐라.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날마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얼마든지 내려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그 약속처럼요, 날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그 양식의 이름이 뭔가요? 만나. 네, 잘하시네요. 만나라는,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그 양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세요. 만나는 참 신비한 음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당일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그 당일에는요, 온 가족이 먹을 만큼 넉넉하게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내일 먹을 것까지 그 만나를 거두어 놓으면요, 그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겨서 먹을 수가 없었던 굉장히 신비한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앞둔 6번째 날에는요, 그 만나를 이틀치씩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 전에는 매일매일 그날 먹을 양만큼의 만나만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서 하나도 먹을 수 없었는데요, 신기하게 6째 날에 거두어서 굽거나 삶아 놓은 만나는 다음 날이 되어도 악취가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7번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편하게 쉬어야 되니까 미리 6째 날에 이틀치 양식을 주시고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다.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그들이 꼭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미리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특별하게 배려해 주신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봐야겠죠.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 방해받지 말라고 이렇게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예외적인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유가 뭔가? 대체 어떤 그 중요한 일이 있길래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이렇게 잘 준비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군대에 가면 제일 첫 시간에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군대에 처음 갔을 때 이제 제가 군복을 입고 군인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총도 쏴야 되고 막 산을 뛰어다니는 전술훈련도 해야 되고 지도를 보는 방법도 익혀야 되고 여러 가지 군인으로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아야 해서 단단히 기대를 가지고 첫 번째 훈련 시간에 잔뜩 긴장을 하고 딱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군대에서 제가 배운 첫 번째 훈련이 뭐냐 하면 차렷하는 거였어요. 차렷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아니 세상에 차렷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으시잖아요. 그죠? 아니 차렷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차렷을 그 1시간을 넘게 가르쳐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곳에 가면요. 차렷을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차렷을 하라 그러는데 누구는 이렇게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손을 모으지 못해서 이렇게 서 있는 사람도 있고요. 다들 밖에서는 똑똑하게 뭐 스마트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을 다 배우고 온 그 젊은 20대 청년들을 모아놨는데 그 단순한 차렷을 긴장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차렷을 1시간 동안 하는데 끝까지 차렷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 같이 벌을 받고 얼차려를 받고 기합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첫 자세, 차렷, 이 단순한 차렷 이 자세를 1시간 동안 배우는 이유는 이제부터 여러분은 군인입니다. 군인으로서의 그 자세와 정신을 기억하십시오라는 의미로 그 단순한 차렷 자세를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그 훈련이 바로 오늘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내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들의 삶에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일이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로 잠깐 되돌아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되는 날 하나님은 이 날을 구별하고 아주 2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안식일을 지정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신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태까지 뭐 바다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이유가 이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정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과 평강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제 이곳에서 너희는 나와 더불어서 낙원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자꾸나.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의 이야기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은 그렇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멀어졌던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세요. 그게 언제냐?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길 밖으로 인도해내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첫 번째 훈련, 가장 기본이 되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있고 휴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 같은데 전혀 다른 차원의 단어입니다. 휴식은 뭐냐 하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우리는 휴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안식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는 일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휴식과 안식은 구분이 돼요. 마찬가지로 휴일이 있고 안식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빨간 날, 주일이 휴일이기도 하고 안식일이기도 하니까 우리는 그날을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휴일과 안식일도 휴식과 안식의 차이처럼 당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휴일은 일을 하다가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기 위해서 쉬는 날을 우리가 휴일이라고 해요. 잠을 푹 잔다거나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하면서 몸과 마음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휴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쁘고 힘든 현대인들에게 휴일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식은요, 몸과 마음에 새로운 휴식을,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력이 생겨나도록 하는 일을 안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것을 구경하면서 쉼을 누린다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휴일이 아니라 안식일로 지키니까 그리스도인은 쉬지도 말고 잠을 너무 많이 자면 또 게으른 거고 어디 여행을 가면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불경스러운 일을 하는 건가? 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쉼을 누려야죠. 우리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탈이 나거나 병이 나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휴일에는 잠도 좀 푹 주무시고 때로는 여행 가서 정신적인 마음의 환기도 시키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힘도 내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런 휴식과는 별개로 우리 영혼의 새로운 생명력이 돋아나게 하는 안식을 기억하며 찾아 누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휴식 중요합니다. 잘 쉬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먹고 자고 여행하며 누리는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리는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정하여 주시고 그날 우리와 하나님이 깊이 있는 만남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후 하고. 그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내 안에 불어넣어진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불어넣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면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 막 이렇게 힘이 나겠습니까? 아니면 점점 시들어 점점 죽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들의 삶은 점점 서서히 시들어가고 힘을 잃어가다가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죽어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있는 영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좋은 것을 여행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충전되는 안식을 잘 누리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기는 했지만 거기도 못 살 곳은 아니었어요. 거기서도 잘 먹고 심지어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기가 못 살 곳이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와 함께 동행할 때에 살아갈 수 있는 나의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길 밖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서 나와 함께하는 훈련을 하며 내가 인도하는 길에 너희들의 발걸음을 맞춰가며 나와 동행하는 그 에덴 동산의 삶을 다시 한번 누려보지 않겠니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수요일 저녁 피곤하고 힘든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이유는 휴식보다 안식이 중요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집에서 누워서 TV 보면 얼마나 편합니까? 힘이 충전이 될 거예요. 당연하죠. 쉬니까 힘이 충전이 될 겁니다. 그런데 힘이 충전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내 삶에 다시 한번 솟아나는 그 영혼의 소생이 있고 그 생명력이 다시 한번 솟아나는 그 안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요 그날 먹을 만큼 하늘의 비처럼 양식을 내려주신대요. 하루도 굶기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그때그때 꼭꼭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6째 날에는요 다음 날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다음 날의 것까지 거두어도 상하거나 벌레가 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 6째 날에만 예외를 두시고 그날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의를 봐주시고 그날을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7째 날 안식하라고, 쉬라고, 휴식하라고가 아니라 안식하라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그 오롯한 그 하루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여섯째 날 그러한 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굉장히 많은 불안 속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에요. 이번 달 월급은 다 떨어져 가는데, 돈은 다 써가는데 이제 뭐 먹고 살지? 또 사는 것에 대한 걱정합니다. 뭐 가지고 살지? 어떻게 살지? 전세 기간 다 돼가는데 전세값 올려달라 그러면 또 어디 가서 살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늘 압박합니다. 5년 지나면 어떡하지?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이 결혼할 때가 되면 어떡하지? 노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걱정들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한 발자국도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줍니다. 내가 쉬는 동안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에 살아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좋은 집에 살면 나는 평생 이렇게 작은 집에서만 살아야 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공부하고 돈 벌고 일해서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런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바라보면요, 세상에는 불안하고 두려운 것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고요, 그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 있을 때 너희들 감히 나한테 불평불만을 하면서 입 내밀고 투정을 부려? 어디 한번 매운맛 좀 봐라. 너희들은 좀 굶어봐야 돼. 이러신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먹을 만큼 하늘의 비처럼 양식을 내려줄게. 배부르게 실컷 먹어봐. 그리고 7째 날, 그 하루는 나와 함께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그 전날 내가 너희들이 더 넉넉히 거둘 수 있도록 해주고, 그날만은 음식이 상하지 않고 변하지 않도록 너희들 걱정 없이 나와 함께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줄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7째 날에도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한 번 더 거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 나섰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본문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른 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이 있고요. 사탄은 늘 그런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했던 시험이요,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와요. 뭐하러 교회 가? 하루쯤 안 가도 괜찮잖아. 그냥 쉬어야지. 쉬어야지 힘이 나지. 남들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 시간에 돈 한 푼 더 벌어야지. 거기 가서 기도한다고, 성경 말씀 본다고, 예배 드린다고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너희들도 밖에 나가서 돈 열심히 벌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사탄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계속 끊임없는 유혹을 던져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만 계신다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먼저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잘 있으면요,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흔들고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히시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길 밖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지쳐가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이 시간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참 힘이 되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양식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늘의 비처럼 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우리의 삶의 필요를 가득히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